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처음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온라인 훈련을 마치고 내무라에 들어오니까 취사장에 일을 것이 있다고 타들이 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반에 저와 4명이 취사장에 가는 청소했습니다. 취사장에 단수가 취사병들이 배고프시죠? 여기 오늘 배식하고 남은 거 있다고 하면서 공치 통조림 조력을 내놓으면서 마음껏 먹고 청소하다 가시다가요. 정말 세상에 태어나 처음 공치 통조림 배가 터지러 먹었습니다. 촌놈이. 알도 모르게 먹었어요. 왜 공치 통조림은 왜 짜지 않습니까? 짜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그때까지 저는 공치 통조림 먹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배가 터지면서 먹었어요. 네모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니 물이 자꾸 먹혀가지고 네모에 준비한 물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기에 받아던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배탈이 나지 않았어요. 자그한 군대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매달 적지만 봉급 주지, 새끼 밥 주지, 잠 재워주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새끼 먹었으니까 좋았어요. 맨날 굶다가. 훈련 받으면서 어떤 때는 곡괭이 자루로 어떤 때는 잦은 사고로 10대씩 맞는 것도 겁나지 않고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한 번도 면을 오시지 못했어요. 왜냐? 동생들하고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드셔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밥 주고 월급 주고 잠재워주니까. 그때가 여름이라 옷을 많이 벗고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갈비가 툭툭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갈빗대가 보이지 않고 얼굴도 귤궁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군대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이요.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또 군대 가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신을 참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는 반면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 1장. 군대는 제가 저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홀로서기 하는 좋은 것에서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 하는 훈련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홀로서기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봉식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환자들을 안수기도 하여 치유하고 열심을 내어도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이제 교회는 남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교회는 날아가도 되는데 아파트는 22.5평 날아가지 않겠다고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를 운영하면 매달 적자라 슬슬 카드 빼다가 쓴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교환을 이사 왔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4도가 됩니다. 4년을 살았어요. 영락없이 교환에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작은 딸들을 황무지도 갖고 유흥가를 향락이 파지는 곳에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전에 이미 퇴직금 받은 재산도 다 날라가고 도저히 제 힘으로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때 교회에다가 빠져나가서 서울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기적이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애절하게 하나님께 사정하며 기도했으면 제가 이거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달라고 했다고. 그때 철떡이 해가지고요. 별 생각을 다 했어. 내가 망하면 어떻게 가야 되잖아. 시골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시고 선택지를 준비해 빨리 이곳 교회에서 이사가게 해주셔서 주택가에 아파트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가정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하도 기도하던 오늘날 때가 아마 2001년도 7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 개최가 2년이 넘었을 때예요. 1999년도 7월 달에 교회를 개최했 한 번 꿈을 꾸니 천사들이 조율을 하며 박수를 받으며 우리 식구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꿈에 그 선명한 승강기를 내려서 양쪽으로 통로가 있는데 우리는 어, 후가 다니는 곳이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쪽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어떻게 됐나? 정말 정말 거기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갈 거예요. 오이도 옆에인데 시와예요. 그런데 그곳 양쪽에 작은 해 허리 정도 되는 작은 신장의 천사들이 도열해 좌우편에 도열해 박수를 치는데 그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들이죠. 제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은 사모가 서고 그 뒤는 큰딸이 은혜가 서고 그 다음 작은딸 은혜가 천사들이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저는 한 며칠 있으면 교회를 나와서 밖으로 이사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4년을 견딘 거 4년. 그럼 저는 아무리 현상이 어렵고 막막해도 꼭 승리해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지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서 승리하고 나가게 해준다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꿈 얘기를 우리 사모에게 말해야 돼. 왜요? 왜냐면 우리 사모는 보수적인 통통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려서 어떻게 신앙지를 받았는지 몰라도 꿈 얘기하면 저를 이상한 목소리를 밖에 정말 귀신 흉날 거면 소리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상한 목사 취급을 받은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를 했어요.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서 꿈과 같이 승리의 아파트 30평을 월세로 얻어 나올 거. 근데 그 상황을 저기 얘기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앞으로 영성이다 영성 해가지고 영성에 치중을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면 치유받고 능력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오신 분이 권사님이 치유를 받고 1200만 원을 11조를 해주셨어요. 1200만 원. 그 12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30평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월세가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됐는데 사실은 감당할 만 해가지고 나왔어요. 진짜 나오니까 정말 내가 그때 살 때가 제일로 편안한 것이 그 1층인데 정말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좀 가슴이 저리네요. 찌리고 이 생을 했는 아이들이 기뻐하고 제가 너무 기뻐서 살아오는데 제일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잊지 못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꿈대로 믿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었다고 된 게 하나님 허락한 데 일을 했다니까. 영적인 사역, 성령 치고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내적 치유하고. 왜 여러분 병 고치고 내적 치유해야 돼? 그거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또는 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들 모여 있습니까? 하루 저녁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모이는 성령 집회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를 하면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를 잘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많이 썼는데 그것도 살아남으려고 책 쓴 거예요. 그걸 해서 팔아야 돈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 누가 저 교회 하라고 돈 줍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자영업이라고 목사는 자영업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조그만 광고를 하고 성령 집회라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광고를 보고 50여 명이 넘는 있는 집회를 청소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치유집회 2년을 정도 계속하다 보니까 재정에 자립을 하고 여러 개 생겨서 4년 동안 사는 교회 뒤에서 이사를 나와서 30평 얻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제가 성령과 홀로서기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개척 23년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그 안에 살면서 있으면서도 긍정적이었어요. 식당도 많이 있다고 소문나면 어디에 손님이 모인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이 요약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요약해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예레미야 17장 5절. 군대 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전화를 잘하고 쳐다도 잘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개척교회는 다 망한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다 망한다고 도와달라고 할까봐 아나 연락도 안 하고요. 그냥 절대 안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괴로워서 힘들 때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악기를 부를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려워서 고통당할 때 꿈으로 악기를 보여주시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환자의 한 분에 손을 내어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인간들은 다 멀리해도 하나님은 항상 저를 멀리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힘내게 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사랑 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한테 홀려서 이 훈련을 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홀로 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홀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서기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게 한 것이 몇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2000년도 11월로 기억이 납니다. 또 힘이 들어 새벽에 3호에 아무도 오지 않은 새벽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음성을 앞으로 영성이다. 이때 영성. 그래서 영성이라? 영성은 내가 신도원 다닐 때 조직시사 교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교도 참 보수적인 때 가가지고. 그래서 가정사회 가르치는 교수님이 치유에 관한 책을 나눠주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 돌려주라고 해가 생각을 났어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아, 보니까 뭐 생선 같은 데가 좋았는데 성령은 장례를 알게 하십니다. 이거 항상 알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홀로 성령의 영적으로 깊은 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고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터득하고 했는 그 마귀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첫째로 태아에서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성령에 홀려서며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찰을 가서 열집바가 잘못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도 상처 때문인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감정으로 보고 그대로 본대로 전하여 이스라엘 사람 제노하게 하여 광야에서 40명을 유래하다 죽게 된 신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애굽에서 큰 사람들이 고생했잖아요. 가서 큰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 사람 못 이긴다. 그게 딱 나와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이 과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감동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자기주의 해석하다든지 육으로 판단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홀려서라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과거 상처를 치워가지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서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로 개인 자아가 부서지고 치워야 됩니다. 에고라고 그래, 에고. 자아란 지금까지 배우고 터득한 내용을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터득한 내용, 교회 생활에서 배우고 터득한 내용이 자아가 되어 자기 틀을 만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모가 꿈이 막 무시해라고 그러고 계속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꿈 얘기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알려주십니다.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세례로 충만만 하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할 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에는 골로새 3장. 세 번째로는요, 혈육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성의 문제 치워야 돼요. 현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육이 없어지고 성령사는 바꿔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죽어야 된다. 이런 나도 모르게 나이가 흘러들어와 나의 영성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좌와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운모하려 하나님의 성을 들려가면 세대의 지속적으로 역사는 악한 마귀 귀신이 방해를 하거나 거짓 음성을 들리기 때문에 성령한테 홀려서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강해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만 안 보이는 하나님 보고 인정하는 사람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영성은 이단이라고 하는 교수님 말씀이 저의 머리에 남아 자아가 된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인터넷에 들어가 영성이라고 쳤더니 한 영성이 나왔어요. 인터넷. 그래서 여기를 발견해 읽어보니까 내 수준 이단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성령님들은 거기 가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흘러설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흘러서면서 서울 박원정까지 와서 지금 26년을 목회하며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흘러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흘러서야 돼요.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스스로 홀려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긴 하나님 인정하고 따라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모두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